예, 그동안 우리가 27기부터가 일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일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일기 선교사님이시고요. 지금 치과 원장으로 귀하게 섬기시고 우리 이대경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전문의 선교와 일터 신학에 관한 귀한 또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일기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전설 속에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그 전문인 선교와 우리 일터 신학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예. 저 앞에 전문인 선교는 멀어서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요. 예. 저는 안 보셔도 되고요. 예, 그냥 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인 선교사가 저희가 교회 개척 선교가 아니라 일과 일터에서 선교를 이루죠. 그러니까 그 일과 일터가 밀접하게 저희 하는 일에 전문인 선교사의 일에 일과 일터가 밀접하게 연결이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인 선교는 그 일터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과 일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지에 대한 그 신학적인 기초가 아주 필수불가결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아까도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마켓플레이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정황도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하여튼 신학 발전은 뭐 영어권에서 많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마켓플레이스 티올로지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마켓플레이스 티올로지 일터 신학이란 무엇인가?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은 저렇게 우리가 뭐 유럽에 그 여행을 가거나 보면은 옛날에 교회가 크게 있고 반드시 교회 앞에는 어떤 그 광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은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생활하지 않는 시간에는 뭐죠? 저 앞에 있는 광장,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뭐 정보도 얻고 물물 교환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서는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기도 하면서 그냥 정말 땀 냄새 나는 곳이죠. 그리고 자기의 속 사람이 막 드러나는 곳입니다. 일터에서 있다 보면은 나의 본성도 나오게 되고 나의 가장 약한 점도 나오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마켓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 그러한 그 치열한 그 일터 현장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치열한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학문이 뭐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거창하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학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치열한 일터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일터 신학이라 바로 우리 전문인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치열한 일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신학은 저희들에게 필수 불가결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많은 여러 정의가 있지만 청교도 신학자 그 PPT만 계속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교도 17세기 신학자 윌리엄 퍼킨스가 신학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신학은 영혼이 축복받는 삶에 관한 학문이다.
영원히 축복받는 삶에 관한 학문이다. 이거를 신학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 골치 아프게 신학 설명하지 않고 신학을 아주 즐겁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별로 골치 아플 것 같지가 않죠. 영원히 축복받으며 사는 그 삶에 대한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요. 자, 근데 그러면 일터 신학은 뭐냐? 신학은 그런 것이고, 일터 신학은 영원히 축복받으며 일하는 것에 관한 그 학문이다. 영원히 축복받으면서 계속 일하는, 영원히 축복받으면서 일하는 그 삶에 대한, 일하는 것에 대한 학문이 바로 일터 신학이기 때문에 저희 전문인 선교사들은 바로 이런 영원히 축복받으며 계속 일하는 삶을 원하고 또 그렇게 살면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터 신학은 우리에게 아주 정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럼 일터 신학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일터 신학은 7일의 학문이다. 주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 모든 7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7일의 학문이다. 그래서 거기는 위로부터의 신학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위로부터의 신학은 뭐냐면 여태까지 신학교 또는 신학교 이전에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버리고 그냥 온전히 위만 보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신학을 저희 기독교 2000년 넘는 전통이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거라고 많이들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세상 일 버리고 나도 이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91기 93년도인가요? 훈련 받고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뭘 했겠습니까? 치과에 사니까 치과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에서 하던 일하고 똑같은 일, 그다음에 더 열악하고 이제 업무량은 더 과중한 그 일을 병원에서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선교로 보시나 하는 그 의문점을 그때 한때 갖기도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모든 상황을 버려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것이 저희 기독교의 전통인데, 지금 오늘날 저희 전문인 선교사를 비롯해서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이 장소, 우리 이 일터, 우리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 우리는 여태까지 많은 교회 역사가 해온 위로부터의 신학뿐만 아니라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 삶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신앙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쟁이 없는 사회는 없는데, 심지어는 선교사로 가신 분들도 선교사님끼리 경쟁이 마음으로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저분은 뭐 늦게 와서 저렇게 막 어떻게 막 선교 보고 할 것도 저렇게 많지? 저분은 마음속에서 은근히 선교사가 돼도 경쟁이 마음속에 생겨요. 경쟁 없는 세상은 없어요. 그러면 그 경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쟁을 어떻게 이런 그 바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런 문제들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가 바로 아래로부터의 신학이죠. 그래서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냥 눈만 뜨면 일어나는 게 벌써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신앙적인 눈으로 찾는 것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신학인데 그것이 아니 계속 나주세요. 그것이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예로 뭐 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전도서를 쓴 전도자의 내용 이런 내용들은 보면은 삶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거기서 답을 얻고 한 그러한 그 내용들이 저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미 다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신학이 존재합니다. 이미 다 이 신앙의 그 유산 안에 다 이미 들어와 있지만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 기독교의 발전이 수도원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러한 면이 굉장히 이렇게 홀대를 받아서 이 주일 중심, 교회 중심, 수도원 중심 세상을 버리고 이 위로만 올라가는 이러한 그 신앙 추구가 너무 많이 그 주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전문인 선교사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단지 뭐 미전도 지역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들어가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해야지만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 길처럼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면 나 전문인 선교사 안 하고 바로 교회 개척 선교사 할 텐데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전문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사실은 이 삶 속에서 치열하게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고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텐트 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원받지 않고 본인이 나가서 본인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그 재정도 벌면서 그러면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그 다음에 교회도 개척하고 공동체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일하는 이러한 그리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이러한 그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그 이제 아래로부터의 신학이고 일터 신학은 7일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문제들이 있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정말 힘들게 일하고 어떤 때는 정말 야근도 하면서 너무 바빠서 성경 볼 틈도 없이 일하는 이 삶이 영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 한 번쯤은 가져보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 돈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일터 신학은 일의 의미를 연구합니다. 일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일하신다는 거가 무엇인지 그 일의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의미, 일과 하나님의 그 창조, 그 다음에 일과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일터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전문인 선교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래도 뭐 의료 선교사 그러면 의료는 그래도 참 좀 숭고한 일이니까는 뭐 교육 선교사님은 사람을 보니까 좀 근데 뭐 가서 카페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뭐 네일 아트 손톱 다듬는 걸 가서 거기에 사업체 꾸려가지고 이렇게 그 의료나 교육 같으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숭고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뭐 가게하고 막 그런 일 선교사로 우리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가치를 평가받지 못할 때에는 그러면은 그게 이 일에 대한 영적인 가치가 정말 있는가라고 회의를 가져볼 만도 하죠. 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개혁하면서 여러분이 만일 구두수 성공이 그 구두로 수행한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분의 하는 일은 설교자의 설교 사역과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영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이 500년이 넘었어도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은 카톨릭적인 생각에 너무 많이 갇혀져 있어서 이런 500년 전에 종교 개혁가들이 주창했던 그 가치를 저희가 아직 우리의 삶 속에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삶 속에 종교 개혁의 가치가 실현이 되려면 우리 생각이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그 가치를 정말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일터 신학은 사람을 축복하는 그 학문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고 또 일터에서 사실은 생활하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 사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 이렇게 하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문을 나섰는데 그냥 내 앞에 차가 확 끼어들면서 올 때는 그냥 화가 나고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그 나의 약점이 막 드러나고 그럴 때는 막 속으로 막 욕을 하고 싶고 분노가 일어나고 나의 그 연약한 점이 나에게 그 수치가 드러날 때 참지도 이런 사실은 영적 성장은 일터에서 내가 더 다듬어지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그 치열한 일터에서 더 많이 기회가 오지. 그냥 앉아서 제가 정말 기도한 걸 무시하는 것가 아니라 그런 것만으로는 우리 사람이 변하기가 어렵다. 그것과 함께 같이 일터에서 치열한 삶 속에 내가 깎이고 내가 변화되고 용서하는 것도 배우고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서 금요일 동안 하면서 누리는 선교사의 그 축복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일터 신학은 또 이웃과 일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현하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개념으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해내는 이런 것. 그 다음에 다음 또 일터 신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학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일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함으로써만 찬양이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의 알과 딸의 신분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찬양의 장소가 바로 우리의 일터, 전문인 선교사의 사역의 터가 될 수 있습니다.